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재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각 예배의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돌파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 강해 때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시간에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오늘도 그 맥락을 이어가면서 4절과 5절까지를 봤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연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4절 말씀은 한 절이지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첫 번째 문장,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의 그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내고 있는 대명사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도 있었다가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부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종교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기독교인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나의 존재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는 다 동의하는데요, 그게 나에게 안 풀어져 있는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죠.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근데 인생은 죽을 맛이야.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기쁜 일이 있어서 살맛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은요, 원래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만 보면 죽을 맛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죽을 맛 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살맛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국은 플러스가 앞서는 삶.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뭐 땅값이 오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기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원인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관계가 나빠서 불행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비전이 없어서 힘들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서 살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빛이에요, 빛. 오늘의 핵심 주제가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창세기 1장과 연결시키죠.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창조 첫날 하나님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조명을 담당하는 해와 달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넷째 날 만들어지죠. 그러면 조명을 담당하는 빛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면 첫째 날 이 빛은 뭘까요? 즉 첫째 날의 그 빛은 단순히 조명을 목적으로 만든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조명을 담당하는 해와 달과 다르게 첫날 비추어진 빛은 뭐냐면 바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진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요,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이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재창조의 빛으로 비추어졌다는 거죠. 과거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위에 비추어졌다면 이제는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의미의 혼돈, 또 다른 의미의 공허함, 또 다른 의미의 무질서,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재창조의 빛으로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춰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창조의 빛을 더 확장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실 때 기록된 말씀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갈릴리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역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렇다면 그 빛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된다.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담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빛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존재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두움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 계시의 빛이 비추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때로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 꿈을 이루면 내가 회복될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게 되어질 때부터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큰 죄를 지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전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대화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마지막에 뭐예요?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의 마지막의 기도가 뭐였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시죠.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게 돼요.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상숭배 때문에 올라갔는데 우상숭배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내려와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우상숭배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아시아로 가려다가 환상을 본 후에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귀신도 아무 때나 쫓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 쫓았다가 그 자영업자잖아요. 폐업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빼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계속해요. 밤중까지. 죄수들이 듣도록. 근데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경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찾아오세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놀랍게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풍랑이 가라앉은 게 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은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나에게 영광의 빛으로 비춰오시는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새로워진 삶을 살기 원하시죠? 답은 하나예요. 지금 만나야 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날마다 내가 서야 될 그분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짧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원어로 다시 번역하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 52% 대 48%의 차이로 이제 번역이 살짝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제가 언어를 좀 째려보니까 저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다가옵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그의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요한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무슨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메시지도 뭐예요? 이 땅에 환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둠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의 모든 서신서와 복음서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선과 악의 싸움은 박빙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그 빛의 역사가 강력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히 사망 권세 그 자체죠.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가 보기엔 자기가 옳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깊은 어두움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돼요?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그 빛을 경험해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강력한 어둠에 잡혀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의 세상적인 눈은 감겨지고 영적인 눈은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짜릿하게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시죠. 나는 예수님 만날 때 정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했다. 손 들어보세요. 계시면. 예,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형광등 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간증이 짜릿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간증도 하다 보면 자꾸 MSG가 들어가서 더 자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더 감동적이고 막 없던 게 생기고. 그래서 간증은 처음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떤 자극이 아닙니다. 빛이 강했다 그게 아니라 그 빛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없던 시대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듣고 싶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때로는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요,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 삶이 더 귀한 거예요. 간증은 엄청 은혜롭게 하고 막 말씀대로 안 살고 최악입니다, 이건. 사실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진짜이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에게는 예수님 그분을 아는 영광의 눈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주어지죠. 자신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재창조되어지는 모습의 구조인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로마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간증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최근에 저희 교회로 오랜만에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교회를 이제 다녔었는데요. 유학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 청년은 너무 자기 취업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다가 용환교회 어디 있나 하다가 분당에 모 교회가 용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처음 왔을 때 설교를 기억하더라고요. 거의 한 4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교회 왔는데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메시지였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대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취업도 너무 중요한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취업도 잘 됐어요. 또 희한하게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대인기피랑 공황장애가 오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한 2년 정도를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 자체로 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본인 말로는 수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다가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와서 다시 교회를 다녀도 되겠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만나라. 내 영광 앞으로 나와라. 그 사인이에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뭐죠?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될 거야 라든지 빛이 돼주면 안 되겠니? 라든지 언젠간 빛이 될 수도 있어 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어요. 선언.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부 때도 보니까 요때 유튜브가 끊겼죠?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도 중요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적용합니다.
아, 내가 빛이지. 착하게 살아야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착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한 척 하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그냥 눌렀어. 그러다가 빵 터져요. 왜 안 되지? 또 말씀을 봐요. 너희는 빛이야. 난 빛이야.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 또 뚜껑 열려. 1년치 열심히 산 거 다 날려. 한 방에 막. 그죠? 나 왜 이러지? 나 목사인데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지? 뭐 그러면서. 나 왜 이러지? 안 착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만 착한 거를 가지고 전체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보다 난 알아요. 내가 안 착하다는 걸.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을 전체를 보시면요.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의 맥락을 읽으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단순히 이것은 내가 깨달았다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너무나 인간적인 그냥 적용 차원에서 끝나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어려워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죠? 내 말 잘 듣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거를 억누르고 내 힘으로 막 멘탈로 부여잡고 막 그냥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사랑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빛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빛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발광체인가요? 반사체인가요? 반광체입니까? 뭐죠? 반사체고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내가 샤이닝 스타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타야. 나는 빛이 막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요, 반사체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원리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뭘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반사체라면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은 하자가 없으시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된 빛을 받아내는데 뭔가 나로부터 퍼져가는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 빛이 어두워지거나 비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빛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약할까? 우리는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본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세스와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의 빛의 각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너무 빨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행해야지라는 것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걸 놓치고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 어둠을 인정하고 그 어둠이 건강한 의미에서 책망받기 시작할 때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반사가 돼서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눈 감으면 자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빛을 경험하고 자기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영역들이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어두움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기부천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기부해야 되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텐데 드러나는 것마다 너에게 빛이 될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얼마나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했는지 알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흔적들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던 어두움들이 그분의 빛 때문에, 복음의 빛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 나를 그분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격을 도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면 교회를 못 다녀요. 일단은 부처님보다 저는 안 돼요. 일단 부처님만큼은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전. 우리는 그걸 목표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망 없고 완전히 가능성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꽃을 피워가시면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사체로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할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때로는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그거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정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아, 맞아,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그 영역 가운데 그분의 빛이 임하는 거죠. 그럼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경험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반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그 도덕감, 불필요한 책임감 내려놓으세요. 그게 진짜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책임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꾸 내가 좋은 사람이 되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 안에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책망받고 드러날 때 그게 빛이 될 거야. 그게 정직한 거야. 그게 나의 빛을 비추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읽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의 힘으로는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걸 이뤄낼 수 없어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그냥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뭐 우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희 하늘마음교회 성도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장에 더 주님이 오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그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목장 안에서 그 씨름들을 나 혼자 하지 않고 그 어둠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죄악을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 왜냐하면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목장은,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다가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그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해서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금요일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가지 않는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는 거짓말들이 돌고 있죠. 어떤 맥락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 모인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지금 2년 가까이를 우리가 예배를,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빛이 약해져요. 이웃들에게 물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한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커져요. 자기 죄성이 해결이 안 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켰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멈추어지면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끼쳐야 되는 영향력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빛이 약해지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 안에 정말 그분의 빛이 있는가?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면 안 걸려요. 예배 후에 빨리 흩어지시면 괜찮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코로나 완치자입니다. 2판 4판이에요 이제.
백신도 면역이 6개월밖에 안 가잖아요. 그죠? 너무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빛이 비춰지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둠에 묶어두려는 원수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어둠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하루 자체가 겸손하죠. 왜냐하면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오지 않으면 나는 정말 그런 생각하기 싫고 그렇게 살기 싫은데 또 어둠으로 끌려가야 돼. 하루하루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나 좀 살려주세요. 빛을 갈망하는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앞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둠의 정서를 묶어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묶임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 가운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내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좀 영적인 눈을 열고, 여기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자리예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